또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태양 같은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친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리고 열려 싸우니 예배하는 심령마다 폭포수 같은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시되 저 독재의 땅 북한에도 미얀마에도 베트남에게도 열방 가운데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하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심영수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각처에서 생활하다가 대저중앙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또 읽기도 하면서 예수의 향기를 이웃에게 나타나려고 하였지만 우리의 자아가 너무 커 주님의 향기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받기만을 계산하고 강박한 우리의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직장 문제,
학업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등 이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고 납니다. 하나님 또한 6월 첫째 주부터 교육부 예배가 하나님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친구들이 그 예배를 간절히 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과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기억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해력과 집중력을 축복하여 주사 아이들이 머리가 될 망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저중앙교회 성도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리고 나가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정말 그 한 사람 찾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과 구약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955면 구약 955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소식입니다. 주중 모든 예배들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광고에 나가지는 않았는데 이번 주 토요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아스포라 가정 예배 6월 달까지 계속할 생각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아동부는 1층, 청소년부는 청소년 예배실에서 9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부는 자체로 정한 시간에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장년부 예배 회복은 7월 첫 주부터 7월 5일부터 오후 예배까지 다 돌아갑니다. 식사도 그때 하는데 그날 감사 맥주 감사 주일인데 그날 감사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우리 새 가족들도 그렇고 6월 달 열심히 다시 노력하여서 7월 첫 주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주간으로 또 애를 써 주시고 찬양대도 준비를 해 주시되 찬양대는 찬송가 위주로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성경 300독 운동회 총 134독, 이춘기 장로님, 김옥자 권사님, 고영희 집사님, 방향자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께서 이렇게 통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또 환영하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다 축복합니다. 어, 어떤 사람이 그 유명한 철학자 탈레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탈레스가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일세. 그러면은 이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의 말을 하는 것일세. 이렇게 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서양 철학의 기초를 놓은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이 귀한 말로 서양 철학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보면은 우리 자신은 음, 놔두고 남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뉴스나 연예나 또 유튜버나 또 여러 가지 시사나 방송이나 언론들도 대부분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먹고 살아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탈레스의 말이 맞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의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 별로 영적으로 그렇게 좋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얼마나 맛이 있는지 밖에서 외식하는 것처럼 피자 통닭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어, 남 탓하는 이 전체주의적 경향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네가 조심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염병이 들어왔다. 네 잘못이다. 구상권을 청구해라. 하면서 어, 이런 비난의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보면은 개인이 억울해서 올리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어, 예수님 당시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을 들고 서서 주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한 그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손에 돌멩이를 들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백신이 없는 한 누구에게나 어떤 모임에게 다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걸릴 수 있어요. 국방부 장관도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 보세요. 총리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다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신천지 그리고 콜센터 또 때로 교회 세종 정부 청사에 이태원의 학원 강사의 쿠팡 물류센터에 또 학교에 갓난아기도 의사도 간호사들도 누구나가 다 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남 탓하고 비난하는 문화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이라고는 미국 1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10만 명 이상 걸린 것이 아니라. 근데 미국은 제가 미국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 백성들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흑인에 대해서 차별하고 흑인을 죽였다 하는 그 일 때문에 그들은 더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우리가 아 이렇게 크게 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태원발 학원 강사를 비난하면 그것이 다 누워서 침 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확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 고등학교 3 학년 학생이 걸렸는데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 지역 발생이라는 것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세균이 잘못된 것이지 병균이 바이러스가 잘못된 것이지 사람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건 아니잖아요. 주님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까 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눈을 딱 뜨면은 밖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꾸 밖의 것을 이야기하고 밖의 것을 정죄하고 아,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두 가지 예, 눈이 필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전도서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행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언행 심사 모든 것들을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아라.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곳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물질 문명의 반성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속도를 내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브레이크 없이 마치 아우토반을 달려가듯이 이 물질 문명이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 경쟁 속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은 낙오자가 되어서 사회 곳곳에 예, 있고 또 달려가는 사람들은 왜 달려가야 되는지도 그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달려가고 달려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학원을 다녀야 되는지, 직장인들은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새벽 밥을 먹고 나아가서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멈춰서 뒤를 돌아볼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도 못 해봤고, 행복이라고 그저 여겨지는 것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여행 가고 보란 듯이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뭐 여행 못 가잖아요. 여름 못 가서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죠. 먼 곳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만큼 부흥부흥을 외치고 또 전도하고 부흥회하고 어,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새 생명 전도 축제 총동원 전도 대회 하면서 외적 성장 또 제자 양육 이런 것을 향해 달려왔는데 정작 부흥을 외치면서 왔지만 정말 부흥이 무엇인지 한번 멈춰서서 되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에는 먼저 되돌아보아라.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눈을 가지라. 나의 연약함과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본질로 돌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 바른 인생, 바른 가정, 바른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 검진을 갔는데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남편하고 교회하고 자식들만 알고 달리고 달려왔는데 암이 덜컥 와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 있어 보니까 옛날 생각들만 많이 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지난 날들을 생각하고 또 암과 투쟁을 하면서 투병을 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지 또 자기를 문병 오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일상의 말들 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일상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행복이고 자식의 얼굴이 그냥 행복이고 대단한 걸 이루어야지 행복인 줄 알았는데 멈춰진 시간 안에서 한번 인생을 돌아보니까 진짜 무엇이 행복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역시 삶이라는 것은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과 깊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뜻 그 연합교회의 김동호 목사님도 지금 폐암으로 암투병하고 계시죠. 그 목사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그 항암을 하셨지만 어, 이제 1차 항암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교하시는 모습이 있어서 보았습니다. 어, 오늘 처음 물을 마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암을 하고 나니까 몸이 너무 물조차도 마실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의사가 목사님은 그래도 쉽게 넘어가는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보다 심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나보다 힘든 사람이 많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우시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의 마음을 공감을 못 하다가 암 환자는 뭐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암이 걸려서 항암을 해보고 음식도 전혀 먹어보지 못하고 그 항암의 고통 가운데 버티다가 물 한 모금 먹고 의사를 만나 목사님보다 더 힘든 사람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들이 아파할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 그리고는 이제는 더 깊은 말씀과 공감의 설교를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제 다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유튜브에 날마다 기막힌 새벽기도 말씀을 올리세요. 6시 되면은 말씀을 올려서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암 투병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또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이 멈춰진 브레이크 잡힌 이 시간 속에서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제 제2의 제3의 코로나도 올 수 있고 이 코로나도 2차, 3차 유행,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대처하지 아니하면 더한 고통에도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의 가치 체계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 최고의 가치 기준은 돈 아닙니까? 오직 코로나 시대도 돈 얘기가 다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도 돈으로 해결돼야 된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면 그것으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벌써 그거에 대한 진단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또 투자하고 돈 벌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다 했습니다. 산도 옮기고 바다도 개발하고 우주까지 다 개발하고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파괴가 된 것입니다. 물질과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전쟁도 서슴지 아니하였습니다. 소비 사회, 물질 만능 사회는 지구를 점점 병들게 하였습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은 가축을 통해서 사람에게 오는 경우는 거의 30% 미만이고, 거의 야생 동물을 통해서 사람에게 70% 이상이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연을 개발하고 파괴하면서 어, 사람에게 전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쓰고 많이 먹고 많이 생산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가 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돈을 나눠주어서 소비를 해야 된다, 많이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치하면 그것은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사치하는 사람들, 사치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치하는 자들은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사람들의 사치로 인해서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가정마다 나오는 쓰레기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장지는 또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한 가정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한 동네, 한 도시, 한 나라, 각 지자체가 지금 쓰레기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수출하기도 했는데 또 갔다가 베트남에서 돌아오기도 하고요. 쓰레기가 넘쳐나서 바다에 돌아다니는 쓰레기. 지구가 있으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 쓰레기, 죽어버린 인공위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전히 코로나 시대가 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를 돌아보지 못하고 소비 문화만을 장려하는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은 서로를 탓하고 또 무역 전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은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또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보복하려고 또 준비하고 정치적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지 아니하면 악순환은 계속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죄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발견하고 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가정도 공동체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참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좋으냐, 자본주의가 좋으냐, 수정 자본주의가 좋으냐? 아니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에는 결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수종 자본주의도 다 사람을 힘들게 하고 참 행복, 참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내가 눈을 떠서 보이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입니다. 주님, 내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변화되지 않는 한에는 세상에 변화는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과소비나 우리의 행복의 기준도 다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눈,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의미의 회복과 행복이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리고 신앙의 본질도 놓쳐버리지 아니하였는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다만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교회하고 신천지하고 다른 게 뭐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이달을 몰라서 그렇다. 아니, 그것 말고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천지하고 다른 게 뭐냐? 목사님, 교리가 다르잖아요. 예배 시간도 다르고 사역도 다르고 많은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이 뭡니까? 신천지는 이만이요.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달려가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본 본질을 놓쳐버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심판하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아모스를 보면 코로나가 꼭 그렇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내가 너희의 양식을 마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추수하기 전에 내가 너희의 비를 그쳐서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 곡식을 마르게 하였고 깐부기 재앙과 팥종이 재앙을 내려서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아모스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을 보내서 애굽에서 그들을 심판한 것처럼 너희 청년들을 넘어지게 하였는데도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본질이 어디 있는가?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이 신앙의 진짜 본질이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을 율법주의나 기복주의나 인본주의로 많이 바꿔버렸습니다. 복복하고 뭐 제사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면 이게 예배 뭐 하나님 앞에 굉장한 건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아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를 원한다. 인애라는 것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잠잠히 주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하나님께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내려놓고 너무 우리 자신에만 묶여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삶은 어떤 삶일까? 어떤 삶일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냥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 십자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신천지에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정말 신천지와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십자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우리와 신천지와 다른 것이다. 십자가는 전혀 없고 뺀질뺀질하고 율법의 형식과 기복주의의 축복과 인본주의의 인간적인 것들만 남아있어 보여주면 세상이 일어나서 오히려 사람들을 밟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의 눈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주목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좋은 문화, 좋은 땅, 목초지 그 영광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너무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지향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 성공 필요하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안개처럼 사라질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신 것은 다바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광야를 너희를 인도한 이유는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너희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아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너무 형식적이고 외적인 그것을 붙들고 달려왔던 것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바라보아서 정말 이 그릇 안에 주님의 뜻, 말씀을 채워서 오히려 이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 뜨면 보이는 것이 바깥이고 다른 사람이어서 세상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의 브레이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에 근본되고 본질되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정말 세상과 또 이단과 또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도 도마에게 손에 십자가 박힌 그 못자국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를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부르실 때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 드소서 주 인도 따라 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또 눈물, 기도 제목까지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뜻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새롭게 정립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성숙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이 정도에서 벗어난 우리들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믿고 물질 따라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포기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자의 삶, 우리의 삶의 흔적흔적 순간순간에 십자가를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10배나 축복받고 10배나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능력과 비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엄습하고 있는 이 악한 질병들을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71장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렸네. 내 모든 죄 다 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 어려운 시대 공고한 날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것에 근본되고 본질되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뜻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 오히려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난 다음에 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